일단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성경 73권 중에 가장 어렵기로 악명이 높은 묵시록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학기를 친히 주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길 빌면서 성경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함께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제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제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몹시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배이삭 수녀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물론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신하 원장님께서 초대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보이는 얼굴로서,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굉장히 반갑고, 또 앞으로 좋은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일단 우리 갈 길이 멀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한묵시록 하면 떠오르는 느낌, 여기 지금 7개 써놨거든요. 잠시만 보시면서 2개만 골라보세요. 예, 고르셨죠? 여러 번호가 막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 해보니까. 같은 책을 두고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가 끝날 즈음에는 모두 7, 8, 9회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은 앞번호도 많을 텐데. 네. 이번 강의는 사실 2가지 이유로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요한묵시록을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이해하는 초기 수강자에 속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내 강의에 공감을 한다면 미래의 묵시록 해석의 전망이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제가 설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래도 학교에서 16강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8강의로 끝내야 되니까 다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또 앞서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참고 서적들이 말하는 거는 대충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건너뛰려고 해요. 그래갖고 우리의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려운 본문을 읽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성생활과의 접목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본문의 뜻을 먼저 또 알아야지만 거기서부터 묵상해서 영성이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아쉽게 가능한 한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진도 나가는 게 제가 여기 강의 계획서에 제 진도 뭐 한다고 했는데 그거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막 급히 해서 냈는데 제가 강의 준비하다 보면 8강을 위해서 어떻게 더 잘 요리가 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서적이요. 여기 지금 6권만 제가 써놨어요. 묵시록에 관해서 다수가 지지하는 전문 서적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는 가능한 한 대표성을 띈 책 그냥 6권만 써놨는데요. 가톨릭 주에서로는 그 두 번째 민나면 박병규인데, 민나면 수녀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썼고, 박병규 신부님이 우리나라에서 요한묵시록 제일 이제 권위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 거하고 정태현 신부님, 그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허규 신부님 책인데, 허규 신부님 책은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고, 정태현 신부님 거는 그나마 이렇게 진지하게 전체를 이제 해설해 놓는데, 그것도 이제 거룩한 독서를 위한 거기 때문에 또 조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핀트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나머지가 개신교 주에서죠. 김추성 목사님이신데요. 평생 계시록, 개신교는 계시록이라 그러죠. 연구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재작년 12월인가 개신교에서 최고로 치는 황금 종려상을 이 요한 계시록 책을 가지고 받으셨어요. 아주 영예롭게 얘기거든요. 근데 1장에서 9장까지만 쓰셨는데 그게 600페이지예요. 지금도 이제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목적이 간결 명료하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쓴다 해서 이렇게 문장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참고할 것이 많은데, 단지 6장,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그 환시에 들어가서는 저랑 입장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사실은 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런 책의 평판이나 난이도를 떠나서 여기 있는 참고 서적 모두가, 더 나아가서는 지난 1900년 동안의 요한묵시록에 관한 거의 대부분 책들이 가장 본격적인 부분, 중심한시라고 저는 부르는 이 몸통 부분에서 저와 접근법이 너무나 틀리는 거예요. 물론 부분의 일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큰 맥락에서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본문 해석이 달라지게 되죠. 이제까지 주석서들은 참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기본 노선에서는 어떤 면에서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95%, 8%의 흐름을 거슬러서 제가 다른 이견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용기가 바로 저한테는 겸손이구나,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 번째 책이 바로 제 책인데요. 7봉인의 비밀. 나중에 이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우는데 여기 좀 주저없긴 하지만 요거를 이제 쓴 거. 그 다음에 이 또 강의를 하는 이유, 이런 것이 다 이 접근법을 소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 제목도 요한묵시록 해설이라고 하지 않고 새롭게 읽는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참고서적은 어느 것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묵시록의 이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거가 더 공감이 간다. 이 책이든 저 책이든 뭐 그렇게. 예. 우리의 주 교재,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제1교재는 성경 자체입니다. 요한묵시록 본문. 그리고 굳이 부교재를 들려면 제 책을 들어야 되겠죠. 책을 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고요. 수업과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대구에서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하실 때 이렇게 읽으실 때 제가 요번에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읽고 오셔요. 그러면 혼자 읽을 때는 거의 못 알아듣겠대요. 설명을 듣고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거기 나오는 도표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교재로 이렇게 메일로 올릴 테니까 각자 프린트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고, 책을 사시면
중간에 끼는 것도 있고 뒤에도 붙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책 만들 때. 항상 옆에 놓고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좋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그건 올리려고 생각하고 이번 학기에 한번 같이 열심히 해보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때는 늘 성경책하고 그 도표 옆에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도표는 다음 주, 제 본격적인 강의는 제 3강의 부터입니다. 그리고 다음까지는 이제 주로 인문에 관계되는 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인문부터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그래도 인문을 좀 잘 해놓으면 나중에 본문을 할 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책 이름과 책의 성격. 책 이름은 뭐예요? 요한묵시록, 가톨릭은 그렇게 부르고 개신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 말로는 아예 책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제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썼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그 요한을 붙이는 거예요. 묵시록 책이 많으니까 요한. 그 다음에 이 계시를 번역하기를 우리는 묵시록, 개신교는 계시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1장 1절에서 3절이 머리글이에요. 책 전체를 위한 권두원이라는 말입니다. 거기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3가지 단어를 한번 골라보시면 좋아요. 2글자로 된 3가지 단어. 찾아보셨어요? 예. 제가 답 드릴게요. 계시고, 증언이고, 예언이다. 예. 그러면 계시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계시는 무슨 뜻이냐? 아포칼립스 영어로 무언가 덮여 있던 거를 덮개를 벗기는 거거든요. 이게 책의 제목이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인 게 틀림없는데, 그래서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누가 나한테 선물을 갖다 줬다고 생각해요. 보재기에 쌓여 있어서 아른아른 보이는데 뭐 궁금한데 알 수가 없어요. 잘. 보재기를 탁 벗겼더니 거기서 정말 맛있는 게 남았어요. 그럼 어때요? 내용을 알았으니까 속이 시원하죠. 그 다음에 손이 저절로 가죠. 먹어보니 맛있죠. 계시록, 묵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재기예요. 이때까지 앞에 72권 책에서 아릿아릿하게만 보이던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이 책에서 덮개를 탁 벗기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당신만이 혼자 온전하게 아시던 인류 역사의 비밀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 어떤 느낌이에요? 알고 싶은 호기심 생기죠? 가슴이 설레죠? 그 맛이 사실은 초콜릿보다도 훨씬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학기에 지금 해야 되는 게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계시는 했고 증언하고 예언이죠. 증언이라는 거는 루카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것도 머리글, 권두원이에요. 거기 2절에 보면 루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말씀의 목격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본 목격 증인들, 특별히 사도들이겠죠. 그들이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카는 자기 복음서가 아주 믿을 만한 진실된 책이라고 아주 딱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도 자신이 목격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모든 것을 가감없이 진실되게 적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내용이 루카처럼 여러 사람에게 묻거나 수집해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을 적었대요.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증언인 동시에 예언인 거예요. 예언이 뭔가? 하느님께서 예언자의 입에 말씀을 담는 거. 이게 저축할 예자잖아요. 그죠? 하느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시는 게 예언이다.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미래의 일이 포함된다. 그래서 앞으로라는 이런 예언인도 되는 거예요. 요한 묵시록에서는 이 두 개가 다 해당합니다. 하느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아니 이 저자에게 말씀을 담아주시고 또 앞으로의 일을 알려주시고, 이 책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 묵시록의 머리글이 말하는 이 세 가지 특성은 결국은 이 책이 알려주는 인류 역사의 미래에 관한 내용, 하느님의 그 신비로운 계획이 그 진정성에 있어서 최고로 권위 있고 믿을 만한 것임을 보장한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기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가톨릭은 계시록이 아닌 묵시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도 그 공동번역 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을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 혹시 서로 다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영어 joy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쁨, 즐거움, 환희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번역의 문제인가? 아니요. 이거는 번역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이런 제목을 택한 이유는 이 계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시와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묵시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이제 그것부터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묵시록이 왜 묵시라는 단어를 썼지? 교회는 인류 역사에 쭉 계시가 있어 왔다 그러죠. 두 가지로 특별히 나타난대요.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계시가 지금 쭉 와요. 그러다가 이제 예언자들이 막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 예언서들을 통해서 예언문학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역사의 어떤 특별한 시기에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계시가 전달된 적이 있어요. 그게 요때에서 요때예요.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사이. 아주 특별한 시기고 특별한 모양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즉 셀리쿠스 왕국이나 로마 제국 아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겪던 시기예요. 정치 사회적 문제, 다시 말해서 권력과 금력 다툼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종교적 박해로까지 연결되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연중식이 끝날 때쯤 우리가 마카베오기를 듣잖아요. 거기 보면 뭐예요? 경건한 노인한테 강제로 돼지고기 먹이려던 얘기. 그거를 동족의 배교 현장을 둔 마카베오 할아버지가 유곡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반항하잖아요. 그런 얘기. 또 뭐 7 아들과 함께 순교하는 엄마 얘기. 이게 다 이 시대의 얘기인 거예요. 이때 팔레스티나를 지배하던 게 셀류쿠스 제국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제 이 왕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이름을 고쳤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우리가 공연을 에피파네스라 그러잖아요. 에피파니아.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짐이 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고, 이제 또 자기가 유일한 신이다. 그러면 야훼만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던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배교냐, 순교냐, 타협이냐, 충성이냐, 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지 달리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드러내면 그대로 고난이고 죽음이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이제 로마 제국, 특별히 네로 황제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났는데,
네로보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훨씬 더 지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81년에서 96년, 그러니까 100년 가까운 요때 이제 재위를 했는데 자기를 신격화하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특별히 요 말기인 93에서 96년까지는 제국 전체가 유례 없는 공포정치로 피비린내가 정말 온 세계를 덮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대단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계시를 예언문학처럼 드러내놓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형태로 적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다니엘 예언서예요. 다니엘이 그래갖고 경배하다가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거 있죠. 우상한테 절 안 한다 그러다가 사자굴도 가고 뭐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신약에서는 요한 묵시록. 요 두 개가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록입니다. 여기는 이제 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도 보고요. 나머지 묵시문학이 많아요. 뭐 희년서, 뭐 에녹일서 등등등등이 있는데 성경에는 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묵시문학은 이 깜깜한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 희망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위기의 문학입니다. 위기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묵시문학의 특성은 그러면 뭔가? 묵시문학의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김혜은 수녀님께 참 잘 돼 있어요. 봉인된 시선을 넘어, 저희는 이런 걸 다 다룰 새가 없고, 다른 책에 있는 건 안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하고 정말 관계되는 것만 제가 몇 개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언문학은 주로,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자리를 선포하는 거. 그게 뭘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미사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아도나이 이러면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데 비해서 묵시문학은 환시, 즉 장면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묵시문학과 예언문학 둘 다의 환시도 있고 환청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환시, 이 장면들의 특별한 거는 환시를 통해서 천상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그 장면들이 엄청 현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다니엘 예언서 같으면 왕이 술 먹고 있는데 막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쏘니까 막 부르르 떨잖아요. 엄청나게 막. 그 다음에 막 금은 막 철 이런 거 상 나타나갖고 막 부들 떨고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12별 쓰고 뭐 해를 입고 막 그리고 막 뭐죠? 용이 막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짐승들, 메뚜기 부대, 뭐 등등등등. 이거는 오늘날 시대로 치면 4D 스펙타클이에요. 이 묵시록은 글로 만든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이 읽으면 꼭 4D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장면들이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썼냐? 독자가 상상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함으로써 메시지를 실감나게 인상 깊이 새겨주는 거예요. 청각보다는 시청각이 훨씬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건이 진짜 이대로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죠. 환시들은 같이 읽어보세요. 하느님, 사람, 악세력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문학 장치다. 예를 들어서 독자는 여인과 아기를 잡아먹으려는 용의 모습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그 악의 힘을 절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다. 또 태어난 아기는 하늘로, 여인은 하느님이 보호해서 피신시키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낄까요? 하느님께서 약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말보다 느낌으로 훨씬 강하고 실감나게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청각적 묘사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환시들이. 두 번째는 상징과 암호를 엄청 많이 써요. 우리나라 일제박해 시대에 사람들이 모이면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됐대? 일본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우리나라 어떻게 막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야, 나 지금 오는데 개나리 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막 화제를 싹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놀이를 하는 거예요. 개나리, 미소독 떴다. 일본 순사 나타났다. 자기들끼리는 아는 거예요. 6.25 후에 지리산 자락에 빨치산이 엄청 많았죠. 저 사람이 도대체 나치선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친구한테 야, 저 사람 배 먹니? 사과 먹니? 이러는 거예요. 배 먹는다 그러면 안심. 사과 먹는다 그러면 빨갱이.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냥 입으로 말하면 당장 잡혀가서 죽으니까. 박해 아래서 내용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상징을 쓰는 거예요. 이 상징들을 알면은 무척 쉽고 재밌고, 자기들 개나리 폈어 그러면 개나리 너무 쉽고 재밌는 거예요. 모르면 뭐예요? 어렵고 짜증나고 혼란스럽고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은 이렇게 써갖고 아는 사람만 알아라,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내용이 드러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상징적인 이름, 색깔, 분위기, 숫자, 사건들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묵시록의 이런 여러 상징들에서는 7봉인 책의 상징들 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 있는 표 몇 개만 보면 묵시록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 표만 찾아보면 묵시록 거저 읽어요. 그렇게 완전히 책이 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7장 14절.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서 희게 하였다. 피로 옷을 빨면 무슨 색이 돼야 돼요?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왜 흰색이라 그러냐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정화되어서 구원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바로 순교자들의 물입니다. 그 다음에 5장 6절. 나는 또 어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살해됐지 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 죽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상 알잖아요. 이 가슴에서랑 뭐 이렇게 해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죽은 것 같은데 서 있어. 서 있는 건 죽지 않은 거잖아요. 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아나스타시아라는 본명 있잖아요. 다시 일어서다, 위로 일어서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일어서. 그 어린 양은 뿔이 7이고 눈이, 양에게 뿔이 7 달리고 눈이 7 달린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양입니까? 괴물이죠. 완전 괴물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잘 보세요. 이 7이라는 것은 꽉 차다, 모자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7이 왜 완전수라 그러는데, 왜 완전수냐면 7은 3 더하기 4죠. 3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느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 같고, 4는 동서남북, 네 방향은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거.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요한복음 전체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건 너무 많아요. 이 주석서 봐도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은 그래서 충만하다, 완전하다. 뿔은
뿔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스페인 투 생각나죠? 황소, 뿔. 그 다음에 옛날 구약성서에서 제단이 네 모퉁이에 뿔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느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권능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 하느님한테, 그 하느님의 힘에 내가 의탁하겠다고 가서 뿔을 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단에 뿔을 잡은 사람은 죽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그래서 7뿔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전능하심을 하는. 그 다음에 7눈. 이제 아시죠? 이 눈은, 요 구절은 이제 스가랴 4장 10절 보면 이 7눈은 바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의 눈이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7명. 이사야서 11장 2절 보면 거기에 하느님 성령의 7은혜가 나오죠. 6에다 우리 하나 더 했지만 성령 7은. 그래서 성령이에요. 그러면 5장 9에서 10이 이제 이거에 대한 찬미가를 부르는데 뜻은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역사의 키를 가지신 분이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런 뜻이 이 문단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읽어내야 되는 거죠. 묵시록은 신약성경은 다른 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주로 표현해요?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 이런 칭호 되게 좋아하죠. 근데 묵시록은 그거보다는 어린 양이라는 칭호를 되게 좋아해요. 신약성경 전체에 어린 양이 30번 나오는데 그중에 29번이 묵시록에서 나와요. 왜 그렇게 좋아하냐? 구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파스카의 어린 양 알죠?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됐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요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피를 입고 저마다 생기를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세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혈감을 사람 앞에 잠자고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예, 이 두 개를 이렇게 보면 결국 이 어린 양은 누구냐?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지만 하느님께 들어올려지는 메시아다. 이 어린 양. 그런데 그 당시 박해받는 사람들은, 그 신자들이 예수님은 어린 양 하면 이미지가 즉시 와닿을 것 같았어요. 안 그래요? 피 철철 흘리고 자기들도 끌려가서 그런 처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의 운명에 자기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상 묵시록의 저자는 구약 성경에서 상징들을 굉장히 많이 빌려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묵시록 읽어내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구약의 상징을 아무렇게나 따다 쓰지를 않고 구약 성경 안에서의 맥락, 그 맥락에서의 뜻과 함께 사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 성경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몹시 중요합니다. 많은 주예서들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상징들과 연결은 잘 짓는데 그 문맥과 거의 무관하게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제대로 된 해석을 이렇게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말 그 문맥에서부터 잘 알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다 지금 요번 학기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개나리 폈어, 응?
상징이죠. 실제가 아니죠. 일본 선사가 게나디가 아닌 거예요. 게나디 이퀄 일본 선사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은 실제가 아니다. 실제 이거 어인데 잘못 썼다. 상징은 의미 전달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경의 묵시문학들은 이런 상징들을 통해 독자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며 특히 구약성경의 뿌리에 힘입어서 그들이 현실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더 큰 믿음으로 위기를 잘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려 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특징이 시청각적 묘사, 두 번째는 상징들, 세 번째는 이제 종말에 관한 특징이 있습니다. 묵시문학가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책을 썼을까? 이제 내가 시베리아 폭설 속에서 나침반도 없이 헤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그야말로 폭설이고 동서남북 모르겠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작은 불빛을 어딘선가 이렇게 비칠 때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고 온몸에 에너지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더 걸을 수 있어.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생겨나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박해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묵시문학 작가들은 역사의 마지막 시기, 종말이 올 것을 곧 알리면서 그때는 하느님께서 악인들을 벌하고 의인들에게 보상하는 평화와 행복의 새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선포하면서 박해를 뚫고 나갈 용기와 인내와 지혜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위기의 산물이죠. 그러면서 그 위기 안에서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충고가 나오든 권고가 나오든 경고가 나오든 다 이 새 시대를 향한 희망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위기의 문학인 동시에 희망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요 까만 거에 노란 별만 기억하시면 돼요. 묵시록 하면 뭐예요? 까만 바탕에 노란 별이다. 위기의 시대에 희망이다. 그게 묵시록이다. 요한묵시록에서 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내내 이 종말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상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를 종합하면 성경책 이름을 요한묵시록이라고 한 게 요한계시록보다는 훨씬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제목만으로 벌써 책의 성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시는 계신데 그 시대에 계시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묵시록은 과연 종말을 미리 앞당겨서 알려주는 책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사실은. 성경을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그렇게 6일 동안 차근차근 그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진흙을 빚어가지고 거기다 훅 해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옛날에 교회가 그거를 자구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갈릴레오 갈릴레아 같은 사람이 사형을 당했고 많은 과학자들이 죽어갔어요. 순환 겪었죠. 요즘 들어서 조심스레 이견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 과학자들은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그게 폭발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데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에서 2장은 믿어서는 안 될 가짜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은 역사적이거나 과학적인 실제 보도를 한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리포트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학적 의미를 담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 우주와 세상은 도대체 뭐지? 인간은 어떤 존재지? 당시 유다인들이 경험했던 하느님, 세상, 인간에 대한 그 철학을, 그 자기들의 체험과 느낌을 상징을 통해서 묘사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사과 먹어갖고 뭐 사과만 보면 뭐라 그러고 뭐 여자 니 때문에다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지.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힘을, 그 욕구를 오늘도 우리가 느끼는가 하면 선이나 악에 대한 내 섣부른 판단이 세상이나 인간의 질서를 얼마나 교란시키는지, 어떤 폭력과 불행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런 글을 쓴 겁니다. 표현력이죠.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유명한, 저명한 교의신학자 중 하나인 한스 킹 신부님, 거의 이름 다 들어보셨죠? 저 무척 존경하거든요. 사실 서울에서 오셨기 때문에 만나서 세미나도 같이 하고 해서 할 말은 많은데 다 생략하고, 그분이 교회에서 박해도 받고 했죠. 한스 퀸 과학을 말하다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외관분도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돼서 나온 책이 있어요. 과학과의 대화를 한 거예요. 신앙이냐 과학이냐 해서.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상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앙은 미신이 되고 상징이라 사실이 아니라 보시면 이성은 합리주의를 모르는 것으로 속하느냐. 상징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실제 안에 있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상징이 당시의 의미와 상상의 범죄에서 기울이한 사건들을 오늘날의 것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하세요? 공감이 되죠? 우리도 그거를 이제 새롭게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묵시록은 성령의 감동, 저는 그거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냥 저자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당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시청하고 믿는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를 제3 동반이라는 시점으로 투하하여 제공하여 되겠죠.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말로 썼는데 이제 마음으로 그냥 느낌이어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신흥 종교들이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미래에 실제 일어날 일로 설명을 하는 데가 꽤 많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들의 의도를 따라서 상징을 멋대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이나 폭력, 겁,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거는 용기와 희망을 주려는 묵시록의 목적과 온전히 반대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일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게 구원받을 사람의 수예요. 14만 4천 명.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14만 3,999명이면 부모님은 얼마나 좋을까? 4,001번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종말이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요새 제일 큰 게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아는 분이 제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때까지 신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14만 4천이면 희망 없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모른대. 그래서 요새는 14만 4천 명이 그 많은 신도들 중에서 하느님께서 보시고 가장 거룩하게 당신 마음에 잘 사는 사람 14만 4천 명을 뽑아서 데려가신대. 희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을 거는 거예요.
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4만 4천은. 12는 하느님 백성의 온전한 수, 총체성, 전체성을 가리키는 게 12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 하느님 백성이 온전한 한 덩어리예요. 신약에서는 12사도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의 온전한 전체를 드러낸 거예요. 1000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에서 신약까지 엄청나게 많아서 헤아리기 어려운 만큼 많다 이 소리예요. 5,000명을 진짜 5,000명 먹였겠어요. 거기 가보면 5,000명 앉을 자리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다 이거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면 신구약의 하느님 백성을 통틀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들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느님 충실하게 믿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다 구원된다는 상징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상징이 의미, 여기는 실제 바르게 썼네. 의미 전달을 위한 도구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상징은 이렇게 멋대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엄정한 맥락 안에서 혹은 엄정한 규칙 아래서 사용되는 도구다. 그러니까 이 도구를 잘 써야지만 상징을 제대로 풀이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서 개나리 폈다. 학자들도 고생하고 우리도 고생하는 거예요. 일본 순서라고 안 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20분에 쉬니까 오늘 15분이네요. 조금 더 하다가 쉴까요, 그러면? 아니요. 쉬고 나서 합시다. 이제 왜냐하면 두 번째 시간은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거 했어요, 사실은. 근데 두 번째 시간은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조금 이거 과장 없이 대학원 수준에서 하는 주석을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주석은 잘 안 해요. 주석서들 읽어봐도 이렇게 상세히 안 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왜냐면 첫 시간에 어려우면 그 다음에 다 이제 흥미가 떨어져요. 흥미가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 의욕상실증이 걸려요. 그럼 이제 안 들어.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는데 둘째 시간 어려워요. 둘째 시간. 그래서 제가 1장에서 3장까지는 제 책에 거의 건너뛰었어요. 다음에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3장을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고비가 있고 앞으로도 제가 하니까 사실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이래요. 그래서 이 고비들을 인내롭게 잘 넘기면 또 쉬운 때가 나오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10분 쉬고 1시, 2시 반에 만나겠습니다. 네.